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5절로 38절까지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서로 앞에 뒤에 옆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어쨌건 교회에 나올 정도로 건강하게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하고 있는 사람, 집을 잃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찌됐건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 없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있다면, 그 말은 내가 먹고 싶은데 굶지 않고 있다면 이 세상에 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보다 나는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뭐 살을 뺀다, 뭐 다이어트를 한다 이러고 있지만 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 뭐합니다? 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저기에 써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인류 가운데 20억이 넘는 사람이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육을 너무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만 나아가면요, 아직도 20억 가까운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참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뭐합니다? 따스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똑같은 눈에서도요, 기뻐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요, 슬퍼할 때도 눈물이 나와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슬프게 살 거냐 기쁘게 살 거냐, 감사하며 살 거냐 불평하면서 살 거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은 그냥 모른 채 하고 같이 웃어만 주시면 돼요. 어떤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했대요. 폐회 기도, 예배가 마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마지막 폐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신령하게 하는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쫙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한 15분 내지 20분을 길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만 남아있더래. 성도들 다 가버렸대.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게요? 장로님이 노아 홍수 기도할 때 다 떠날려 가버렸습니다. 다 떠날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고요. 그 후로 어떤 저기가 생겼냐면, 개인 기도는 길게, 개인 기도는 어떻게? 길게. 공적인 기도는 어떻게? 그렇죠. 공적인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해야 돼. 추수할 일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질문이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 전을 나서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기에 대한 응답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추수할 일꾼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읽었는데 3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37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37절 다 같이 시작.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농부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들에 추수를 해야 되고 벼를 베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벼가 그냥 쓰러져서 썩어가. 그냥 벼를 벨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해도 없어. 그 주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추수할 일꾼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추수할 일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주님이 일꾼이 적다고 하는가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직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직업이 있죠? 다 직업이 있어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마태는 세관 세리였고 다 직업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도 직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 기억력. 치매가 아직 안 왔습니다. 농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어. 그리고 이제 거두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일꾼이 어디 있느냐? 일꾼이 도대체 다 어디가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꾼에 대한 추수할 일꾼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 펴놨으면 마태복음 9장을 펴놓으셨죠? 9장 다음에 뭐가 보여요? 10장. 자,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앞에 없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 거기 몇 명을 불렀어? 12명. 12명을 불렀어요. 12명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추수할 무엇을? 일꾼을 지금 딱 불렀다 그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12명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일꾼을 예수님이 왜 불렀느냐 한번 보세요. 왜 불렀느냐 보니까 자 10장 1절을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다 읽어줄래요? 자 10장 1절 남자분들이 시작. 우리 집사님 마이크.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여러분, 이거 원래 누가 하시던 거예요? 누가? 그죠?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뭐냐? 오늘 35절도 우리가 읽었는데 3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거기 둘째 줄 보세요.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게끔 추수할 일꾼 12명을 선택했는데 이 12명을 12사도라고 한다. 예수님이 직접 이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 해라.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지난 몇 달 전에 저기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짝이 돼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전도하러 나갔더니 거기 어떤 아주머님이, 좀 젊은 아주머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같이 갔던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들은 또 다른 쪽에 가서 이제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중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3분 브릿지를 했습니다.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보고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공원에 앉아있던 그 젊은 아주머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더니 그분이 사실은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제 인생이 망가져서 우울증이 오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한숨 자지 못하고 와서 어떻게 인생을 끝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다가 말았던 그 예수님을 제가 오늘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도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고 그 은혜가 막 흐르니까 그걸 전도 보고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6절을 한번 앞에 보도록 합시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하고 고생하며 뭐합니다? 기진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 길을 잃어버렸어. 목자를 놓쳤어.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혼자 돌아다니다가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케이스 하나. 목자 없는 양이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엉겅퀴나 가시떨기 나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맹수가 와서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 양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케이스 두 가지.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양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양이에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맹수의 밥이 양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목재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일꾼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진정한 목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고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대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는 것은 힘이 빠지고 배고파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코팅까지 본인이 이렇게 타자를 쳐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만드셨어요.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주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이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참 귀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 카드를 받아 읽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방황하다 죽습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 뜨리라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양무리교회 전화번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웨일즈에 있는 한 그 남자 집사님이 사거리 길에서 항상 전도를 그렇게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이것처럼 반갑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그런데 형제님,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왔거나 그분이 있는 자리에 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가서, 잉글랜드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웨일즈에 그런 남자 연로하신 집사님이 계신다고,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계속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더니 말이죠, 거기에서 제가요 그때 그분에게 그 질문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죽어서 눈뜰, 천국에서 눈뜰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나와서 하니까 말이죠, 또 다른 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계속 그분이 뿌린 씨가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작은 씨를 뿌렸어요. 작은 씨를 뿌렸어요. 아마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집사님이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감동이 와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예. 왜?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자, 마태복음 3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잘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께 인도합시다. 추수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 그 다음 12명의 일꾼을 사도를 부르셨죠.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설교 요약을 한번 펜을 가지고 봅시다. 자, 펜을 가지고 설교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수는 다 같이 시작. 추수는 알곡을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자,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십니다. 자, 지금과 같은 종말은 영적 추수 때다. 여기도 한번 밑줄 쳐봐요. 영적인 추수 때다. 밑줄 치세요.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자, 추수할 일꾼. 자, 추수할 일꾼 한번 밑줄 치고요. 자, 추수할 일꾼 밑줄 치고, 왜 추수할 일꾼을 부르는가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밑줄 치고 1번 적어보세요. 1번. 알곡을 위해서, 알곡. 방황하는 심령을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알곡.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너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나 자신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죠. 농사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 주인을 위해서다. 첫 번째, 알곡을 위해서. 두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1번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추수꾼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로 앞장서 복음의 일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 죽으셨다는 것이죠. 희생하셨습니다. 자, 이 희생으로 우리가 이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추수꾼이 되셔서 친히 하늘의 미랄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를 한번 저 왼쪽 벽을 한번 보세요. 4월을 제가 플랜카드 함께 걸어놨는데 같이 읽어봐요. 4월은 어떤 4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4월. 뭘 묵상해요? 십자가.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그래서 일요일 날은 월삭 새벽기도, 그 다음 14일부터 18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13일 주일은 종려주일, 성례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이 우리 부활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4월은 뭘 생각해라? 십자가. 우리 위하여 주님이 희생당하셨다. 자, 그 다음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자, 2번 다 같이 시작.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많은 영혼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자, 탕자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목자 없는 양은 길에서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가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지키고 인도할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자, 여기 도둑에다가요. 여기 도둑은 좀도둑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도둑. 누구요? 마귀를 말해요. 그래서 도둑에다가 마귀를 넣어서 읽어봐요. 마귀. 시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은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는 마귀가. 여러분, 도둑은요 멸망 못 시켜요. 물건은 도둑질할 수 있겠지. 그러나 멸망시키는 것, 바로 이 마귀가 그 일을 한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한번 세 가지를 적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가?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줄에 거기 밑줄을 치고 왜 그런가? 1번,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 그만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다. 이 시대가 악하다. 두 번째, 혼합주의 믿음. 혼합주의 믿음은 구약에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 믿음 때문에 참 진리를 모르고 방황한다. 혼합주의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혼합주의 믿음에서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 만몬,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때가 종말의 때다. 이때가 종말의 때다. 종말의 때다. 어제 태국에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잠시 들어온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미얀마의 지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미얀마나 태국이나 날씨가 좋으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두껍게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난방, 냉방, 또 지금은 이제 이 지진, 이 설계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짓는데, 거기는 그냥 판자 하나 있으면 날씨가 늘 따뜻하고 덥고 이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한번 큰 지진이 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막 30층짜리, 20층짜리 그냥 우수수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건물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발표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일본은 뭐 자주 그렇지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보면서 따라서 합시다. 시대가 악하고, 뭐가 악하고? 시대가 악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은 무슨 주의? 혼합주의.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은 돈을 더 섬기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돈을 더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혼합주의.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종말의 때 바로
헤매이는 자들, 바로 그런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왜 추수할 일꾼이 적을까? 왜 추수할 일꾼이 적을까요? 자, 거기 자기 생각과 거기 1번 한번 적어봐요. 1번.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유 세 가지인데요. 1번. 자, 자기 생각 시작.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느라 주인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예, 내 인생 사느라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무시. 내가 너무 바빠. 예, 바빠서 주인 말 들어오지 않아. 예, 주인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번 적으세요. 2번. 또한, 자, 2번 적고 또한 시작. 또한 그 뜻을 알아도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다. 예,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시간 있을 때 하지. 이러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적으세요. 3번 추수 때. 3번 적고 추수 시작. 추수 때를 모르게, 예, 때를 몰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누구 때와 같듯? 노아의 때와 같듯. 노아의 때가 어느 때?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인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몰라. 지금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전부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몇 시냐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가 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때를 분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때를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냐, 어느 때 정신 차려야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사느라고 정신없, 자기 일에 정신없이 바삐, 그렇게 그럴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 마지막 봅시다. 그러나 이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양식. 자, 누가복음 12장 42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때 양식. 자, 양식은 뭐냐? 밑줄 치고요. 이 양식은 복음이다. 자, 양식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앞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돼? 양식. 여러분, 여기서 양식은요, 잠깐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양식은 쌀, 보리, 콩 이런 게 아니겠죠. 이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항상, 이 복음은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게 보통 여러분, 교제는 말만 해요? 뭘 먹으면서 해요? 네, 뭘 먹고 마시면서, 뭐 카페라도 가고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 교제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음식 교제를 좋아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먹기를 탐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먹는 걸 굉장히 밝히셨나 봐. 먹기를 탐하는
예수님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것은 뭐냐면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저녁 때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중에는 먹고 마시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요? 보세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다시 한번,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마시는 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셨더니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내가 먹고 마신 예수님을, 내가 친구를 만났어, 내 이웃을 만났어. 내가 먹고 마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야, 맛있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밝아졌어,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먹고 마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먼저 맛보고 그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게 양식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양식을 나눠주면 안 돼요. 이상한 게 나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고 맛있고,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먼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음미하고 바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추수할 일꾼은 복음의 일꾼을 말한다 쓰세요. 복음, 바로 그런 복음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복음, 복음의 일꾼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곧 추수꾼입니다. 이 추수꾼은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다.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